예배 잘 드립시다.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신령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프닝 시간 때 하도 뜨겁게 올라가고 목이 다 쉬었어요. 안 그래도 쉬었는데 목이 막 그냥 소리를 안 지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 수고하는 모든 팀들이 박수하겠습니다. 자,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아이 옆 사람 축복하면서 부릅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옆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전에 한참 성도님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안창선 선생님한테 주중에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너무 주일도 바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계속 주일도 시달리고 계신다. 근데 그런 문자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늘 마음은 교회에 있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간절함이 그 문자에 묻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살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주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 계속 비교하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자요? 영적인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건축 과정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과연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을 영원한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고 있는가? 이 집을 짓는 것을 오늘 주님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로 비유하고 계세요. 내가 한평생을 사는 것은 집 한 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 과연 그 집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은혜로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요, 집을 짓되
어느 터 위에 짓느냐. 따라해보죠. 인생의 집을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성경은 유일한 반석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워야 할 영원한 견고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른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의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데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과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까요?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의 그 책에서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서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이런 말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계신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아멘. 선한 행실은 뭐냐? 인간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곧 여러분이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이 혼자 계시도록 소외시키는 인간의 행위이다. 여러분, 이 한 줄에 깊이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이 성경 66권이 말해주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방법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약한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곳,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다 할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끝까지 뭐하지요? 우기는 것이. 하나님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삶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하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따라해보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삶의 힘과 방법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의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죠. 오직 말씀이 자신의 의식구조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듣고요, 들려와야만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깨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기독교 방송만 틀고 어딜 가든지 극동방송만 들으며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의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뭘까요? 예배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덧입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항상 주님은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라기는 명절은 원래 우리가 인생길에서도 한 텀을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회복하세요. 오전만 드리시는 분도 많은데 바빠서 그렇겠지만 바쁜 거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소외시키면 안 돼요. 내가 하겠다고 밤을 새서 무언가 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소외시켜버리면 밤새고 나면 피곤만 하지. 그렇죠? 하나님을 적극 참여시키면 나는 잠도 잘 자는데 일은 잘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배가 소중히.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회복하세요.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봤자 일주일에 5시간도 안 됩니다. 168시간 동안 5시간도 예배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 어떨까요? 그것이 반석 위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내 삶의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짓게 돼 있어.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리에서 반석 위에 반드시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될 절대적인 이유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예전에 미국의 맨하탄 지역이 가장 큰 고층 빌딩들이 많았죠. 왜 그렇게 큰 높이의 빌딩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밑이 다 안반지대라는 거예요. 그래 보고 더 잘할 텐데. 그렇죠? 미국 사람 앞에서 맨날 미국 얘기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반, 반석 그것이 내 밑에 기초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없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은 불법 건물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부실하죠. 예전에 그 와우 아파트, 그죠? 무너질 때. 무슨 대교죠? 그 성수대교인가요?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요, 사품문 100% 확 무너질 때. 그죠? 훅 갈 수 있는 것이 기초가 잘못되면. 따라해보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래야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나의 집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제가 볼 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이 목회자에게도 두렵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할 때만 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꾸 주장하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주님은 이 말씀처럼 자신을 떠나가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다는 것이. 21절 말씀이 아주 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강조는 지금까지 강화로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사실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역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할까요? 이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리고 가끔씩 여기서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이 말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표정을 짓기도 하잖아요. 하기 불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미 포기해도 안 된다.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세요. 아멘. 따라해보자.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만두지 말자. 그만두지 말자. 산상수훈은요, 무거운 짐을, 아주 엄청난 숙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그릇은 바뀌고 바뀐 그릇에만 축복이 채워짐을 아멘.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거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있어. 네가 좀 바뀌어야 내가 복을 주지. 내가 복 좀 주고 싶다 너.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삶이 축복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이기에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가만히 볼 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유독이 주님 자신 1인칭 단어를 자꾸 반복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라는 단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줘야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자꾸만 자신 나의 이 말을 행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라니. 그분이 여기서의 나예요. 내 허물과 모든 죄,